얘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은 어떤 종말인가? 오늘 요한은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당시가 거의 이제 AD 90년 약간 후반부 정도 되는데요. 1세기에 벌써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지금은 마지막 때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종말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이 그림이 좀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을 한번,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글씨가 잘 보이십니까? 네. 글씨를 제가 한번 도표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 그리고 이제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초림하시는 그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 가운데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 세례 요한도 그랬고 또 예수님도 그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할 때 이 천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 그 나라가 세상 나라 안으로 들어올 것인데, 그게 사실은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진정한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죠. 그래서 유식한 표현을 쓰면 영어로 이제 already. 이 표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는가 말할 때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ot yet 뒤에 나오죠. 그럼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되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에 성경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할 것이다, 도래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데, 자, 이 시대를 많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교회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말 그대로 교회를 통해서 열매 맺는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긴박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의 정사와 권세 잡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반전이 있었죠. 여자의 후손이 오면 여자의 후손의 그 발꿈치를 네가 물겠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머리를 박살내 버릴 것이다. 이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 바로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사단의 머리는 박살날 것이다.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그런 주가 되셨죠.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죠. 부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말 그대로 왕,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나라를 실현시킬 주님의 교회를 탄생케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종교생활하는 하나의 기관,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 교회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밝히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띠를 붙잡고 하나가 된 한 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접근하셔야지 교회에 얼마나 교회가 귀하고 소중한 이 성도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곳인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단은
이것을 가만히 둘까요? 결정적으로 사단이 패배했지만 말 그대로 목이 달랑달랑해서 계속해서 지금 신자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박해하고 혈안이 되어서 어찌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치는 것,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바로 사단인데, 이런 세력들이 성경에서는 오늘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이 적 그리스도라는 게 어떤 특정한 시대에, 초대교회 때는 적 그리스도가 로마 황제였고, 또 시간이 좀 지나서는 이제 교황이었고, 또 최근엔 또 뭐 히틀러였고, 또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이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완악하고 또 그런 어떤 사단의 어떤 권세 아래에 있는 불쌍한 자들이지, 그 사람들 자체가 적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바 적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날이 올 것이다. 종말의 때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로 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오늘 사도 요한 또한 말 그대로 이미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적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자, 적 그리스도의 영어적인 의미는요, 여러분, 안티크라이스트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안티에이징, 그렇죠? 여러분, 이 나이를 거슬러서 우리에게 탄탄한 피부를 줄 수 있는 좋은 화장품 안티에이징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안티라는 것은 막는다라는 거예요. 대적하고 또 어떻게 보면 대신한다, 이런 의미가 이 안티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데, 이걸 그대로 이제 갖다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바 적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이 적 그리스도의 의미 두 가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수가 몇 명 있는지 아시죠?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예수가, 재림 예수님이 52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마 2020년, 30년 지났으니까 더 이제 아마 많아지지 않았을까, 100명 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 또 이제 화려하게 등장한 또 신천지의 이만희 씨, 이분은 또 이제 자기가 보혜사래요. 성령이래요, 성령.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성령이 될 수 있습니까? 막 성령이라고 하고, 또 뭐 이초석, 이재록, 또 문선명 많이 있죠. 박태선, 뭐 이호한, 너무 많죠, 여러분. 뭐 이 정도만 해도 유재열, 뭐 이런 사람들 다 이단들인데, 참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뭘 잘못 받으셨는지 이렇게 안타깝게 자기가 예수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적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을 따르고 있어요. 실제로 만민중앙교회, 뭐 예수중심교회 가보면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하고,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세뇌가 됐는지, 정말 거기에는 뭐 장관도 계시고 뭐 국회의원도 계시고 다 계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미혹된 겁니다. 적 그리스도에게 미혹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만들고 미혹해서 결국에는 거짓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죠. 거짓 가르침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과 교회들도 대적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참 여러분, 몰랐는데요, 그런 세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도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목회자들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세력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무슨 단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력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 적 그리스도적인 세력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 당시의 적 그리스도는 그럼 누구였을까요? 그런 자들을 오늘 요한이 성도와 교회와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는, 적 그리스도는 교회 공동체를 떠난 자들이 적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기존 교회를 옮긴다고 그러면 다 적 그리스도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존 교회를 그냥 옮기는 것으로, 단순히 옮기는 것으로 적 그리스도라고 규정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들이 왜 교회 공동체를 떠났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께서 한몸 되게 하신 그 교회의 지체됨에서 떨어져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다 한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체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자, 성도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함께하는 것과 나가는 것이 무슨 그런 심각한 문제이길래 지금 요한이 이 사실을 언급하냐면, 사실 여러분, 이 적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이 자들은요, 처음부터 교회에 있던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거짓 가르침에 미혹이 되었는지 아니면 무슨 가르침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신을 얹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면 모르겠지만 자기 혼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세력들을 모읍니다. 이런 진리들을 서서히 전파해가지고 세력들을 모으고 교회를 분열케 하고, 나중에는 점점 더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결국 교회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거부하고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이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이 지체됨을 거부하고 떠나는 자들을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규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큰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진리와 깨달음을 줍니다. 어떤 것이냐면,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는 반드시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역 교회를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평생의 교회 안에 몸담고 교회의 지체로 한몸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자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만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그리스도께 연합되는데, 이 모임이 바로 교회잖아요. 이 모임이 교회거든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임,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고 나가는 것은 말 그대로 적 그리스도 됨을 나타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런 자들이 어디에서부터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놀랍게도 이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할 사실입니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들은 신자인 것처럼 교회에 오지만 거짓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사실 아니에요. 믿는 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면, 믿는 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주의 교회를 힘써 지켜나갑니다. 이게 여러분 믿는 자의 전형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 계명이라는 것은 요한이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이 계명을 어떻게 실천하고 드러내는가? 형제의 사랑으로 실천하는다. 형제를 미워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다라고 요한은 규정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찔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실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를 행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내어주고 사랑하며 희생하는 전형적인 삶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요 전혀 성도와의 한몸됨을 인정하지 않아요. 피상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는데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믿는 자들과 똑같이 용서하지 않고 서로를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해를 가하죠. 분열을 조장합니다. 여러분,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설령 그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런 악한 행위를 가지고 적그리스도적인 삶을 자기가 살아낸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적인 삶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리를 아는 신자, 참된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좀 중요한 게 있는데요, 너희는 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 너희는 이라는 게 중요하냐면,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다른 번역본이나 원어에 보면 이 앞에 그러나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이걸 이제 요한이 아마 강조해서 아마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나 너희는, 앞에 적그리스도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너희는 어떤 자라고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자다. 그럼 여러분, 거룩하신 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거룩하신 자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이렇게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많은 성도들이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자꾸 여러분 뭔가 이렇게 뭐 짜릿짜릿하고 뭔가 이렇게 위로부터 뭔가 내려오는 자꾸 이상 신기한 걸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바 기름 부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 뜻 아시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받은 구원자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 뭐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럼 누구인가? 성령이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신자가 모든 것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사역 가운데 뭐 은사를 주시고 뭘 주시고, 여러분 그것도 맞지만요, 그건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또 다른 사역이고요, 가장 큰 사역은 복음이 전파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내가 믿었는데, 아니 여러분들이 믿지 않았어요. 복음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질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니다. 그리고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사역, 첫 번째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음을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21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해서 내가 이걸 쓰는 게 아니야. 너희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진리 가운데 더욱더 견고히 살아가고 내가 이걸 기록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고, 또 여러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처음 말씀드린 이 공동체를 떠난, 교회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이 적그리스도적인 삶의 모습을 겉으로 드러낸 행위라면,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말 그대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거부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100% 인간이자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오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 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지옥 심판을 예수님이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흐물흐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많은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이 시대에 여러분 복음을 가장한 이상한 거짓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걸 여러분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탄생을 거부해요. 왜요? 이것만 무너뜨리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무너뜨리면 얼마든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속 집약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끊임없이 지키고 사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완전한 신성과 이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영지주의자들의 약간 이제 전신이거든요. 1세기 후반부 2세기의 영지주의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결혼이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이들은 여러분 악하다 생각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사랑하는 그 교제를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밥 먹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음식을 맛있게 감사함으로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드셔야 돼요. 맛있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요 거부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사막에 가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뭐 합니까? 뭔가 신비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뭔가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어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면서 야, 진짜 거룩한 것은 육적인 것으로 올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교인들을 미혹했던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특징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조장해서 결국에는 가장 큰 거짓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전형적인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요한은 규정하는 거죠. 여러분,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이 2장 앞부분부터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죄에 대한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오고 오는 인류는 아담의 대표적인 속성 때문에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한다 한들, 아무리 어떤 행위를 한다 한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한들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데, 여러분, 요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화목제물이 되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줄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는 성경이 규정하는 바 적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적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또 이들의 특징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또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 요한은 처음부터 들은 것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본 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도 보았고 부활도 보았고 다 보았어요. 승천하는 것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전해준 이 복음은 바로 교회가 처음 들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은 목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을 목사가 설교로 전하는 것이지 목사가 뭐 이야기를 만들어내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들이 처음 들은 복음은 바로 예수 십자가 생명의 복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복음은 이제 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만 필요한 거니까 뭐 필요 없어. 그 이후에는 다른 게 필요하지. 무슨 뭐 좋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두날개라든지 뭐 새날개 뭐 이런 거, 뭐 또 뭐 셀, G12 온갖 좋은 프로그램들 막 이런 것들을 막 돌려야지 교회가 행복하고 학교도 많이 열고 해야지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래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원할 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추구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 계속해서 복음을 강조하고 처음부터 들은 것 안에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 지금 오늘 여러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잖아요. 처음 너희가 너희 안에 처음부터 들은 것을 거하게 하라. 명령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처음부터 들은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끝까지 거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신자이죠.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 짧은 한마디의 결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을 다 아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경륜, 인간의 타락과 보편적인 죄성,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 십자가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주대심,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삶, 한몸된 교회의 영광과 충만, 주님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육체적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등등. 여러분 이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내용들을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을 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다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복음을 알아가고 배워가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계속해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복음 안에 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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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하냐면 여러분 이것을 완전히 우리 몸에 새겨서 우리 체질화시키지 않으면 얼마든지 적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요한이 계속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 얘기 아시죠? 모 유명한 운동선수가 일본에 진출해가지고 경기를 하는데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성적을 못 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뭐 한 줄 아시죠? 뭐 했습니까? 처음부터 다시금 타격 자세를 잡고 타격 연습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일본 가가지고 대성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더 알아가십시오. 복음을 여러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전체 가운데 녹아있는 복음을 부지런히 더 배워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끝까지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붙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변질되기 쉬운 변질에 최적화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풍성히 알고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며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가르침을 신뢰하며 붙잡으라고 명령합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도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요한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역사적이며 객관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으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이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적 그리스도적인 거짓 교사들은요, 자신들에게만 배워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에게 배우는 것만이 진리야. 여러분,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의 가르침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적인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처음 들은 복음 가운데 더욱 견고히 서서 그 안에 거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이것만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알고 또 우리됨을 알고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관심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모습이 참 우리가 알고 있는 종말과 성경의 종말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적 종말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많은 성도들도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되면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이 재림의 때를 준비하시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재림의 때가 두려워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위로가 되고요, 우리 새벽기도 때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고 있는데 참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푸실 그 재림의 심판은 우리 믿는 자들과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 재림의 심판은 우리 믿는 자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심판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박해가 있겠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순교자들이 나와서 탄원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것을 보시겠나이까? 피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결국 교회는 계속해서 박해를 당할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믿는 신자들은 주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28절에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네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 감히 어떤 사람이 주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은 말씀합니다.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그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그 안에 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죄와 사망과 죽음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신을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견고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나 성도를 미워하는 이때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창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섬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헌신 예배, 차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스리랑카 선교사님이신 정현석 선교사님이십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청년부 천혜정양의 결혼 예식이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남산 제2그랜드하우스 B1층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2시에 출발하오니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의 별지면에 수험생들, 우리 교회에 속한 수험생들의 명단이 붙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각 위원장 및 지도교육자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은 12월 첫 주부터 시작하고요, 11월 한 달 동안은 준비 기간으로 시간을 가집니다. 2층 게시판에 위원회 조직이 나와 있사오니 한번 참고하시고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정관 수정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사오니 주보를 참고하시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요람 수정사항을 각 담당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이길선 권사님, 김태성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찬송 48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수실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가려던 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시 그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하늘의 기쁨 주시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시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무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자리를 지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이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칩니다. 감사, 선교, 구제, 기타 여러 예물들을 주님께 바쳐 올려오니 받아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축복의 손길로 다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일 때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크게 부흥되며 성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걱정 사라지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